찬양단 앞으로 나오실게요. 자, 저희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지난주에 첫 번째 계명 배웠죠?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찬양하는 또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거리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아멘. 아멘.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르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
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임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제목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한 일을 되풀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세상의 분유함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로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애쓰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담아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역사하셔서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문해로 덧입혀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그 찬양 속에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2장 35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존경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산이가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분 가운데 처음 아마 죽음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이 먹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쪼록 우리 있을 때, 우리 정말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존경하는 분을 떠나보낸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한 있게 되어지는 많은 선택과 하나님 고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준비되어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환절기가 하나님 다가오고 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건기와 우기의 이 가운데 하나님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년처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건강에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연말을 보내야 될 것인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애안을 구분하고 특별히 또한 성교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되 물질로 인하여 고민이 아닌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우리 교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할 때만 이렇게 라이언하고 축복은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달로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다이달로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어떻게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이쪽에 하얗게 이렇게 입혀진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예, 넘겨주시면 이카루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사람 이카루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카루스에게 이 날개 옷을 선물한 바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이달로스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건축과 공예의 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괴물을 가두어 달라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부탁을 받고 한 번 들어가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의 미움을 사서 자신이 만든 그 미궁에 그 자신이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미궁을 어떻게 그가 탈출하였느냐면, 그는 공예의 달인답게 자신의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새들의 떨어진 날개깃을 밀라에 붙여서 그것으로 날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미궁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미궁을 탈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의 아들 이카루스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아버지의 경고를 그가 무시를 하였습니다. 이 밀랍으로 만든 완전한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가지는 마라 라고 하였는데, 태양 가까이까지 날아오르다가 결국에는 그 영광이 오히려 그를 추락하여 떨어져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다이달로스 콤플렉스는 뭐냐면, 과거의 영광이, 과거의 장점이 오늘날의 문제점 그리고 비극으로 바뀌는 것을 다이달로스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다이달로스 콤플렉스는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혁신의 상징으로 불려졌던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코닥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필름 산업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이 코닥이 여러분 모든 면에서 앞질러 갔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도 가장 먼저 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코닥은 이 기술을 그들이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주종목인 바로 필름을 팔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신의 이 신상품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카메라는 결국 다른 회사들이 개발하여서 보급하였고, 결국에 이 코닥이 여러분 역사에서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장점이 있었는데 현재의 이 장점이 문제점으로 걸림돌로 여러분 변질되는 상황, 이것을 다이달로스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여러분 일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자동차들이 여러분 대형차들 위주로 갈 때에 이 미국의 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큰 차가 아닌 자그마한 차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 그들이 이 자동차를 선보였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외면하였습니다. 이 작은 자동차, 이거 자신들의 체형에도 맞지 않고 이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가서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여러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자 여러분 큰 차를 선호하던 미국인의 성향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였고, 그 성향은 전 유럽과 전 세계를 여러분 작은 차 위주의 시장으로 여러분 변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여러분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도요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가운데 제1의 기업인 된 도요다입니다. 그런데 이 도요다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고가 되었는데도 그 문제를 쉬쉬하고 감추어두는 일로 인하여서 1998년에 큰 브레이크 사고가 여러분 일어나 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차들이 리콜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작한 걸로 인해서 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장점과 과거의 영광이 오늘날의 걸림돌과 문제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이들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마지막 보루였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은 뒤로한 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변질이 되고 변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으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저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책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들이 여러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왔으나 그들이 질문 가운데는 가시돋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만 노출한 채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 여러분 개혁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그들이 말씀의 희망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장점들은 잃어버리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신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의 모습들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여러분 모습들을 본받지 않고 그는 개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환경의 주위에 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장사꾼을 흉내를 내고, 그리고 묘지 근처를 갔더니 장의사 흉내를 내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삼천 3번 이사여서 서당에 갔더니 그 서당에서 여러분 그 맹자가 공부하는 이 서당께 여러분처럼 붕어를 얽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람이 환경을 지배받고 있다면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발전들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과 그리고 선견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선입견만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서 그 어떤 것 하나 바꿀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여러분 개선하고 바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혁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 환경을 뭐 하는 것입니까?
딛고 이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자리로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받는 그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 환경들을 넘어서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 히스기야지 않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그의 왕들이 행해왔던 그 산당들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아간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느후스단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불뱀에 의해서 그곳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고통 속에 여러분 죽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두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는 이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매달린 이 뱀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능력 없고 무능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보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곳을 쳐다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여러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영광이,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불뱀에 물린 그 상처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 나오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놋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늘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부모님들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는 그것을 쉽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놋뱀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러분 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문제점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놋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놋뱀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교회에 달리는 십자가를 부숴서 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개혁의 왕 군주라고 하였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그 놋뱀이 여러분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지, 그 자체가 놋뱀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 중세시대에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많은 유럽의 군대들이 그곳에 침공을 하였고 그곳으로부터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십자가의 나무의 일부분이라고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말입니다. 1200년이 지났죠. 십자군 원전이 1200년 되었으니까 바로 그 나무들이 아직도 있어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 나무들만 모았더니 집이 몇 채 지고도 남을 만한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진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뭐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모양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 믿음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런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귀신 영화들 보면 십자가 이렇게 들고 막 하는 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에 무엇이 있을 때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이 그곳에 투영될 때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노뱀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꼬리 한번 만지기만 하면 아들 놓는데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변질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돌 하루방입니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노뱀을 10번 쳐다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못된 신앙, 이 변질된 신앙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 노뱀이 신성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아지 우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중에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는 중에 이 노뱀 역시도 우상과 다를 바 없어진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느우스단을 여러분 이 모세의 노뱀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장소, 은혜 받았던 무슨 귀중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노뱀이 되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단기 선교로 오시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이윤숙 권사님이 오셨어요. 기원식당에도 들으고 그리고 교회도 방문하시고 하시면서 이 앞에 놓여있는 이 의자와 방석을 보시고는 아직도 이게 있네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분이 10년 전에 이 의자와 그리고 이 방석을 선물하셨거든요. 성물이라고 헌금하고 가셨어요. 아직도 쓰고 계시네요. 아유 이거 제가 앉을 때마다 권사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마음만 기억하시고 저는 이곳에서 버려주세요. 제가 드렸던 그 마음만 기억하시고 이것은 저는 거기에서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맞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 붙들고 과거의 영광 그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여러분 결국에는 나이달로스 컴플렉스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느우스단 노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허물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저는 사용되어지고 결국의 끝에는 철저하게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그렇더라고요.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노뱀이 되어 이것이 우상화 되기 전에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동안 선교사로 계셔서 30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아니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릴 때는 버리실 수 있어야 그를 통하여서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기로 그들은 결정하였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이었지만 변질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이제 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그리스도를 알지?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이니?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가리켜서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에게만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증가하였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러한 군주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여러분 왕들 그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주란 말은 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뭡니까? 내 주께, 이 내 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말하였던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결론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주인, 왕과는 다른 의미, 너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주인,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의 주인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삶 가운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살펴본 게 이거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성전의 주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 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계속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편견,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교만들이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38절부터 40절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의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교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편견과 교만, 그 편견과 교만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중심 싸움이다. 예, 신앙은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여러분 중심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여러분 그 인정받는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말, 여러분 멘트 제가 하나 일러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요 목회자들이 꿈뻑 죽어요. 뭡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또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공부를 다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소망이 그렇지 않니? 열심히 공부했는데 밤에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했는데 한 문제 여러분 애매모호한 문제가 터졌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보 내 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만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저희 집사람은 저희 사모는 자꾸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봐요. 힘들어요.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가 너무 여러분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넘쳐나 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심에 한때는 있었던 하나님, 한때는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심에 누가 앉아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들의 욕심이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여러분 판단하면서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생에게 달라진 일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자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스스로 이것은 뭡니까? 부끄럽다, 악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이 여러분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선악과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없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최선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서기관들이 질문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되는 것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것뿐만 아니라 둘째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첫째를 하게 되면 반드시 둘째도 여러분 따라오는 별책부록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한 쌍이라는 거예요. 한번 중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은요 홀수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홀수는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짝으로만 구성되어진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1보다 뭐를 좋아합니까? 2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2가 여러분 두 개가 있다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다면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중국은 살을 좋아합니다. 우리 죽을 사자 비슷해가지고 별로 싫어하지만 중국은 살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수예요. 두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 여러분 한 개만 있지 않고 두 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뭡니까? 8입니다. 빠예요, 빠. 8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주술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것 가운데 여러분 8괴라는 게 있어요. 이 8괴가 뭡니까? 동서남북 여러분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땅의 방향 동서남북 그리고 영의 방향 동서남북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8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8괴가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여러분 관장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64개까지 여러분 또 갈 수가 있지만 그거까지 가면 오늘 제가 주역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목사님 주역 한번 강의해 주세요 하면 제가 한번 또 주역을 제가 이해한 것 가운데서 1시간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괴를 같이 여러분 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너희들이 잘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가 여러분 더 있어.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개가 함께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 속에 너희가 너무 많아. 어디서 들어본 노래 제목 같지 않습니까? 뭐 조성모가 부릅니다. 가시나무새. 사실 이 나무도 여러분 이 가시나무새도 하덕규 시인이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방황했던 그 자신의 삶을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자랑들, 나의 욕망들 다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이 가시나무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주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너희의 욕망이 너희의 인정받으려는 욕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여러분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중심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판결 내리십니다. 이건 말이야 외식이야, 이거는 위선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판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41절부터 44절에 오늘 성경의 주제인 바로 과부의 헌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주목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희 마음 중심에 새기고 있어. 이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적석으로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을 내는 현장을 여러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뭐냐면 그 신약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동전입니다. 저것을 가리켜서 렙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작지요? 너무 작죠, 그요?
아주 작은 겁니다. 가치 역시도 여러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현준이 20페소짜리 동전 본 적 있니? 그 동전하고 1페소 동전하고 어떤 게 더 크든? 20페소가 크지. 그것도 좀 더 색깔도 좀 다르지, 그지? 뭔가 좀 가치가 있어 보이지. 그런데 이 동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작고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가치가 여러분 없어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약 64분의 1입니다. 두 랩돈이요. 64분의 1 정도 되느냐면요.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필리핀으로 치면 하루 임금이 약 10,000원 정도 되니까 64분의 1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15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 1페소도 안 되는 금액이죠. 50센타보, 60센타보 정도 되는 아주 지극히 너무너무 작은 돈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그 가치가 이제 공짜가 하나 더 붙겠지만 굉장히 가치가 적은 여러분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랩돈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 넣는 거예요. 헌금함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 가운데는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헌금을 넣는 곳이 있었는데 이 헌금을 넣는 그 연복회가 저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플라스크처럼 모양으로 생겼는데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이 동전이 그냥 한꺼번에 못 들어갑니다. 또르륵 굴러서 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입구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형이 알 수 있을라나? 왜 입구를 좁게 만들었을까? 그렇지요. 정답이에요. 못 가져가게 만들려고 입구를 저렇게 만들어서 좁게 만들었어요. 손을 넣어서 못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근데 중간에 입구를 좁게 만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뭡니까? 거꾸로 뒤집어야만 이 동전을 빼낼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13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곳에다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 랩돈 같은 경우는 떨어진 소리가 둔탁하고 여러분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기서 보실세를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tch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주의 깊게 그것을 관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주인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손을 넣을 때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떨까요? 떨어지는 소리부터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금화와 은하로 여러분 우수수 떨어지는 그 동전들을 넣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여러분 그 주의를 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왔는데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헌금, 바로 이 두 랩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는 이 넣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들은 여러분 그 헌금을 하면서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닌 철저히 사람들의 시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러분 과시하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현장으로서 이 헌금을 사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여러분 헌금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다른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 사람들한테 이 구제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여러분 뭘 끕니까? 이목을 끄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뭐합니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헌금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교회에 여러분 인정받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앞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들 부부가 이를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와 같이 헌금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등장하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연이어서 등장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헌금한 것에 대하여서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응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드리면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절반을 숨기고 절반만 드린 것이죠. 절반만 드렸다 해도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에게 걸렸습니다. 무엇이 걸렸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였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걸려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여러분 삶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이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끝장나버리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을 내야 될 것들을 끝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장내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이야기가 44절에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여러분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가, 그 액수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어야 됩니다. 어떤 연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다오라고 했는데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에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죽기까지 그 전부를 다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듯이 이 과부가 바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헌금 드리고 나면 이 여인은 뭡니까? 살아갈 것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 드리고 이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래요. 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지나친 거다. 그건 낭비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가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뭐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다 기억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 현지 이제 이것 들어야 된다. 이 헌신의 여러분 중심,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그가 여러분 쥐꼬리만한 그 동전 2개를 가지면서도 그 여인은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는 이 서기관들은 뭡니까?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라. 사람들 앞에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랑이 그곳에 없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영광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동기보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 해야 된다는 말은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결론에 이르렀는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결과는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결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와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 가운데, 우리가 다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 서기관들, 너희 답변 너무 잘하잖아. 그런데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니? 너희들이 알고는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것이 너희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것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행동적으로는 완벽한데 행위적으로 볼 때는 기도와 헌금과 금식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한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에게 마음이 있니? 너희에게 사랑이 있니? 라고 하는 그게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이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원인이 되고 그리고 중심이 되시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드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로 하나님 작동되어지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그마한 두 랩돈과 같은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두 랩돈을 보시고 칭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달로스의 컴플렉스와 같이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것처럼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여지없이 추락하고 그리고 취해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하나님 비상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동인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가기를 원하오니 이 과부의 헌금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10월 6일 날 오후 4시에 경신교회에서 우리 앙게레스 클락 지역 청소년 찬양 집회가 있는데 사실 요즘 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때는 인구의 4분의 1, 25%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아마 10% 될 것 같아요. 점점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가 젊은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지금 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기독교 인구가 1% 혹은 2% 정도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우리 30년 이후에 2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약속 만들지도 마시고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10월 6일 날 오후 4시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경신교회 클락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와서 노래 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정말 찬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도 좀 입 벌려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절박하면서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일날 와서 잘 안 듣지만 설교 말씀 1분이라도 하나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 없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동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10월 6일 다음 주 오후 4시 경신교회 여러분 갑시다. 교회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이 뭐이든가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한 그 찬양의 잔치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를 통해서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믿음아 너가 얘기하고 있잖아. 눈 빵긋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이 안결에서 떠나가도록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만 하는 집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안 하니까 좀 짧게 하겠죠? 예, 제가 오늘 설교, 이번엔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앞으로도 할 마음은 없어요. 반드시 오셔서 우리 꼭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천면에 우리 그림을 워십 나이스라고 이렇게 한 거 제가 붙여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신 분들 안에서는 제가 또 제가 마음이 또 감동받으면 저녁을 다 대접할 수도 있어요. 꼭 오시길 바랍니다. 코스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타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프로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10월 6일부터 9일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저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돌아보고 학생들 만나고 우리 그곳에 교회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합니다. 요번에 그 타일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페인트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월 17일 날 한국 방문합니다. 치료와 그리고 달란트 잔치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작년에 10교회 정도가 이렇게 협력하였는데 올해도 그 이상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여서 풍성한 달란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의 한쪽 측면에 요거 칼럼 조그만한 거 하나 담아놨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 1시간 정도 되는 걸 읽고 이게 참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짤막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떼들한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양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좀 어쩌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적은 글이니까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 과부가 보였던 헌금과 같은 그러한 헌금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 이번했죠.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야 돼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너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해볼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해볼게요. 드럼부터 들어갈까요? 드럼부터 들어가 볼까요? 드럼 착착착착 하고 들어볼까요? 할까요?